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인간이 살고 죽는 생사 문제, 또 잘 되고 안 되는 이 하복의 문제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심을 일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생사 하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불의를 행하고 거짓을 행하고도 두려움 없이 살아가게 됩니다. 인간의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의인이 고난을 당하고 악인들이 득세하는 것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실까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회의를 갖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나를 선택하시고 또 나를 믿음으로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인생의 생사하복의 문제를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선과 악을 구별하지 못해 선을 악하다 하시거나 또 악을 선하다고 혼돈하시지 않는 분입니다. 선은 선하다, 악은 악하다고 판단하시고 선한 자들에게는 축복을 주시는 일을 하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하와 저주를 받는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불공평하다거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지 않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멀리 볼 줄 아는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눈앞에 당장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은 시간을 두고 서서히 천천히 이루어지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내 눈앞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악을 행하는 자들이 득세하는 걸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하나님이 저렇게 내버려 둘까? 이런 하나님에 대한 회의감을 갖는 것은 믿음 생활하되 멀리 보지 않고 눈앞에 일어나는 일들만 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갖게 되고 선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 중에도 어떻습니까? 참고 좀 기다릴 줄도 모르고 조급함을 갖고 신앙생활 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하여 말씀하신 내용이 나오는데 어떤 말씀을 했습니까? 거기 보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붙잡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한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자신이 바라고 원하던 때에 응답이 없으면 실망하면서 무슨 말 합니까?
하나님 불공평하다고 원망하는 자들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무엇이 없다는 겁니까? 멀리 볼 줄 아는 믿음의 눈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되 때를 따라 도우심으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볼 줄 아는 믿음의 눈이 없으면은 불평하게 되고 짜증나는 신앙의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히브리 13장 8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했습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 변함이 없는 분이라고 말씀을 했고요. 민수기 23장 19절 보니까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짓말도 하지 않고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한 후에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닌가 하고 후회하는 일도 없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루시고 실행하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로서 창조 이후 지금까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고 인간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어떤 환경이나 어떤 일을 만나든지 말씀을 붙잡고 참을 줄 알고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을 가르며 믿음을 지킬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시편 107편의 말씀은 구원의 주권자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의 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민 이스라엘을 바벨론이라는 대적자들의 손에서 구원하신 후에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구원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촉구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시편 107편 1절 2절 보니까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여호와께서 대적자의 손에서 구원하셨다고 고백하고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시편 107편 전체의 내용은 구원의 주권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라는 말씀이지만은 오늘 읽은 오늘 33절에서 42절에 있는 이 3절에 있는 이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거기에 일러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만 하시고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우리를 위해서 계속 일하시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우리 인간들의 생사하복에 관한 일들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33절, 3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강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는 일을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보면 서로 대조를 이루는 말들이 나옵니다. 강과 강야, 샘과 마른 땅, 옥토와 염전이라고 했는데 여러분에게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느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강야보다는 강을 선택할 것입니다. 마른 땅보다는 샘을 선택할 거예요. 염전보다는 옥토를 선택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강, 샘, 옥토는 생사, 살고 죽는 문제에 있어서 어디에 속한 겁니까? 살 수 있는 쪽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좋은 것이잖아요. 그걸 택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보면 광야, 마른 땅, 염전, 이 소금밭, 이거는 여러분들 하복 중에 어디에 속한 거예요? 화에 속하는 거예요. 안 되고 막히고 실패하고 죽음으로 가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어때요? 싫어한다 이거예요. 선택을 안 한다 이겁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합니까?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고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는 일을 하신다고 말씀을 했어요. 자, 이런 일을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힘써서 내가 연구해서 인간의 어떤 노력의 결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여호와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원대로, 내 원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 여러분들 내가 잘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원하면은 누구를 가까이 해야 되겠어요? 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아야죠. 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죠. 인간의 방법이나 교만을 버리고 불순종을 버리고 하나님의 앞에 겸손하고 온유하고 순종하는 이와 같은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물질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질이 좋지요. 또 생활에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우리가 좋아하는 우리 생활에 필요한 그 물질을 얻게 하는 능력을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금도 은도 내 것이요 땅에 충만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질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물질이 좋고 물질이 필요할 때는 뭐예요? 물질을 우리에게 모으게 하고 물질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 이거죠. 물질 따라가다가 물질도 잃어버리고 하나님도 멀어지고 영육이 실패하는 그런 그 안타까운 일들을 겪는 자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신다고 했어요? 강이 변하여 강야가 되게도 하시고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도 하시고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는 일들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주 만물 자연계를 주권적으로 통치할 능력을 갖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을 없게도 하시고 없는 것을 있게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강이 변하여 강야가 되게도 하시고 샘이 변하여 마른 땅 같이 만들기도 하시고 옥토가 변하여 소금밭 염전이 되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의 손에 잡히지 않는 분이시지만은 우리 각 사람의 계획과 인생의 길을 막을 수 있고 닫아버림으로 저주와 하를 당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십니까? 35절에서 38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강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거주할 성읍을 준비케 하시고 밭에 파송하며 포도원을 재배하여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며 또 복을 주사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의 가축이 감수하지 아니하게 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말씀을 했어요. 이 말씀 역시 하나님은 자연계에 대한 절대 통치 능력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의 그 내면에는 선민 이스라엘이 대적자 바벨론에 의해서 그 유대 땅이 황폐해졌지만은 하나님의 주권적 구원의 역사로 회복이 되어서 번성하고 풍성해질 것을 교훈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 개인이든 가정이든 나라이든 길을 막아 못되게 또 하시지만 길을 열어서 크게 번성하는 축복을 주실 수 있는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길이 막히지 않고 번성하고 형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3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라고 말을 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 그 사람들이 사는 곳은 어떻게 해요? 옥토일지라도 옥토를 변해서 식물이 자랄 수 없는 사람이 살 수 없는 소금밭, 염전을 만들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여기 그 주민이 악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은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고 메마른 땅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변덕스러움 때문이 아니라 인간들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지적해 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아브라함과 그 헤어질 때에 롯이 선택한 곳이 어디였지요? 소돔과 고모라잖아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 지역은 땅이 기름지고 물이 넉넉한 곳이었어요. 그러나 소돔 고모라 지역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유황불 심판으로 그 땅이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야말로 염전, 소금밭으로 변하고 말았던 겁니다. 그리고 36절에서 3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또 어떤 일을 하신다고 했어요. 줄인 자들로 말미암아 거기에 살게 하사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게 하시고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여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며 복을 주사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신다고 거기에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출인 자들로 말미암아 복을 주사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된다고 말씀을 했는데 이 말씀에 출인자들이 복을 받아 번성하게 된다. 여기 34절에는 그 사람들, 주민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어떻게 돼요? 염전으로 변하지만은 오늘이 여기 또 36절에 이하에 보게 되면 출인 자들로 말미암아 그들이 거할 곳도 또 필요한 것도 공급받게 하시고 또 그들이 하나님이 복을 주사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출인자는 어떤 사람을 가리킨 말입니까? 출인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들을 말하는데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겠고 6절에 보게 되면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결국 이 출인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해하며 인간의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정직, 신실, 공평하신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악인을 선인으로 착각하지도 않고 죄인을 의인으로 혼돈하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 사는 그 땅이 기름진 옥토일지라도 그 옥토를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해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출인 자들이 복을 받아서 번성하게 하도록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삶의 고통을 보고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원망하거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렇게 할 수 있느냐고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 34절과 35절에서 38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기도 하고 35절에서 38절에 보면 하나님은 줄인 자들로 복을 받아 풍성하고 건강하게 또 번성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일을 하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과 악인, 정직한 자와 사악한 자를 구별하시고 심판받을 자를 심판받도록 일하시고 축복받을 자를 축복받도록 일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 성도들에게 깨닫고 결단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43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아야 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라고 했는데, 이러한 일들은 어떤 일이겠습니까? 인간의 생사하복을 위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보고, 어떤 환경에서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얻음으로 구원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기로 우리가 깨닫고 결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인간의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길은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막히고 안 돼요 하를 받고 저주를 당하는 심판의 길과 번성하고 풍성함으로 구원과 평안을 누리는 축복의 길, 심판의 길과 축복의 길, 이 두 가지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겠습니까? 하와 저주를 당하는 심판의 길이 아니라 번성하고 풍성함으로 하나님의 베푸시는 구원과 평안을 누리는 축복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오늘 43절의 말씀같이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구원받은 우리 인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이 어떤 일인가를 우리가 지켜보고 지혜를 얻어서 그 구원의 하나님을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내 인생의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분 오직 하나님이심을 확신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함으로 언제나 번성하고 축복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의 손에 잡히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은 우리 개개인의 삶의 일투족을 지켜보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믿음으로 사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가를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분이심을 깨닫게 해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로서 또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로서 우리 인간의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오늘 구원받은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을 하는가를 우리가 지켜보고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얻음으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결심하고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원교회를 사랑하사 믿음의 반석 위에 견고히 세워 주시옵소서. 은혜의 충만한 가운데 날마다 구원의 수가 늘어나며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말씀과 기도로 늘 깨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맡겨진 사명에 헌신하게 하시고 모이기에 힘써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몸이 약한 성도들,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 주 안에서 힘을 얻고 건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들마다 기도하는 제목들이 응답되고 자녀와 후손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또 모든 직장과 생업에도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더하시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된 길만 걸어가기를 원하여 다짐하고 결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만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